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그 증거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삶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여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하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받으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여 행한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일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을 좀 보죠.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선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고 모든 과정은 합리적으로 또 법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잘 적용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고 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성적을 얻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그렇지 않고 함부로 기회를 탕진한 사람은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우리는 보통 그걸 공의로운 것,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선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합당하게 느껴지나요?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모든 동화책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학교를 통해서 그냥 수업으로 배운 모든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에도 써 있는 것처럼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그렇게 배우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만 살아서 어떻게 성공을 해? 저렇게 사는 건 미련한 거야 하면서 남들이 할 때는 불법이지만 내가 할 때는 편법 아니면 지혜 아니면 상황에 맞는 잘한 선택 이렇게 미화시켜서 잘못된 행위들이나 선택들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친 권선징악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만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생명을 끊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뭐 세상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실생활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성경에서 하라는 걸 다 하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며 어떻게 내가 원하며 바라는 일들을 이루며 살 수 있지? 우리 분명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기는 그렇게 전했지만 듣기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래도 현실은 좀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남들을 잘못했다고 욕하면서 내 경우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돼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랬냐 다른 사람도 다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계속 빠집니다. 우리 눈앞에 죄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고 완전히 그들의 결과가 처참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정말 기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아사벳이라 되어져 있는데요. 이 다윗의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 분명히 악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저렇게 거만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살아서 성공을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의인이었던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오지요.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삶도 온전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생긴 욥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뭐 얼마나 잘나서. 사울 왕과 다윗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은 사울은 여전히 왕권을 지키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다윗은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가장 악하고 추잡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의 그냥 일반적인 역사관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고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나타냈던 엘리야는 그의 일생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핍박과 도망과 억압 가운데 살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선한 겁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정말 외식되고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신 죄가 하나도 없이는 예수를 핍박하고 재판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선이 어디에 있는가? 시편 기자가 똑같이 얘기를 하죠.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아니, 악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들은 날마다 평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펑펑 늘어나는데, 무죄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쨌든 회개하고 죄짓고 살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막 절제하며 살아온 그 삶이 도대체 지금 결과만 보면 너무나도 헛되고 잘못된 것 같다는 거죠. 부모 찬스를 쓰고 편법을 쓰고 컨닝을 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이래서 막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된 양심을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나는 무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뭡니까? 마음의 평안과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문제와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누가 받고 있느냐? 다 악하고 기도하지 않고 편법을 쓰고 불법한 자들이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애쓰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수고는 뭐냐? 답답하지요? 정말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 물질의 부요만을 바란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아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편법을 동원하고 백을 찾고 줄을 건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이 답답한 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뭔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성소에 가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던 불법자들의 끝이 무엇이었다.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는 걸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지금 당장은 내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과일나무를 심어서 5년 동안 죽어라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말 제대로 된 과일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돌이키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세등등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욥을 핍박했던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시각 안에서는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고 역사로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남아야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과 결과들로 들어가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안 살아있는데
지금 당장 이 생에서는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인정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체뿐이라면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내 육체의 때에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과 후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 영생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길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 정말 해방이 되고 나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물론 그때도 또 어떻게 편법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은 선도 없고 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역사가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그것이 마감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회복시킬 것과 멸망시키실 것을 가르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루아침에 그 영화를 전부 잿더미 속에 밀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근본은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짧고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이나 마음의 평화나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하나는, 기도할 때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모세가 기세등등한 바로 앞에서도 꿀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과 방향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며 언젠가 주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쌓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 기도하며 늘 깨달아야 될 것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